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샬롬.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억제해왔던 그의 마음을 또 그의 감정을 폭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그 소리가 애굽의 궁정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을 참고 또 참아온 그의 마음이 아마 표출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형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이 형들이 판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될 가뭄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형들에게 전하면서 그 형들과 화해에 입맞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20년 만에 이렇게 만난 요셉, 그 형들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 그 형들의 감정 속에 어떤 감정이 가장 컸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판 요셉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움, 불안 이것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할 때 형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5절 상반절의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한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내 그들의 마음을 아마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그들에게 요셉이 가서 그들을 안고 또 울면서 입맞출 때 그제서야 그들은 입을 열어서 요셉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과 어찌 보면 불안한 마음들을 지금 요셉이 다 해소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화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중보자, 상담자 또는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위로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자이시고 또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든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은 하지만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많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겠지만 잠시 여러분의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곁에서 힘들고 지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7절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정말 멋진 신앙, 멋진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삶 전체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시선으로 오늘 이 형들과의 만남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떠합니까?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 아들을 얻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가 이미 41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 해석을 한 그 요셉 앞에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모든 순간순간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요셉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일상에서 계속 고백되고 확인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고백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요셉은 큰 믿음의 눈으로 그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 주변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